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라는 배너 이렇게 해놨는데요. 믿지 않는 VIP 가족들을 위하여 더욱 함께 기도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필리핀 블레싱 목장 우리 임세현 자매님 부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가장 큰 것은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 여름 수련회 이제 날짜가 나와야 장소가 좀 픽스가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목사님하고 7월 말 8월 초는 개인적으로 좀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많이 가는 기간이라 그것을 비껴서 그 전에는 우리 고등학생인 애누리가 방학을 안 하고요. 20일 지나야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0일부터 11일 1박 2일로 일단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알아보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능하신 분도 있고 가족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일 예배라도 드리시려면 멀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지금 여러 군데를 그 후보로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정하려고 해요. 장소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꼭 지금 핸드폰에 8월 10, 11일은 엔터교회 수련회라고 가시든 못 가시든 꼭 체크를 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일부러 2박 3일을 안 가는 거거든요. 다 참석을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이때는 교인들도 참석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게 은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좀 미리 픽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 직장 출근 아니니까요. 미리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도 순서 다음 주 김인왕 목사님으로 쭉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라오셔서 읽으시면 되는데 혹시 저는 도저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교인들은 다 돌아가는 걸로 순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5월 15일 석가탄신일이지만 수요 예배는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VIP 신랑분들 잘 섬기시고요. 괜찮으시니까 예배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너무나 좋은 날씨, 그죠? 햇볕이 참 나고 공기도 맑고 비가 오면 언제나 이렇게 좋은 날씨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런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햇볕이 쨍하게 오는 날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비 오는 날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 12구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 그에게 오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959 이 죄의 결과 이사야 5959 이 죄의 결과 이사야 5959 이 죄의 결과 이사야 5959 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결과 희구 이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One, two, three.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오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 생명의 삶 12구절 우리 꼭 반드시 내가 이것만은 암송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진 음원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다음 찬양, 지난주에 우리 송윤주 집사님의 우리 부군 되시는 분 병상을 이제 찾아갔는데 차에서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송 집사님이 참 자녀를 이제 다 크고 이제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남편분께서 그렇게 쓰러지셔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한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참 감사하시는 송현주 집사님의 믿음이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삶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조건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어떤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안에도 우리도 살면서 언젠가 겪게 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네, 가볼까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이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에 마륙33 말씀 또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해서 한번 우리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사태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
찬송하며 갑시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간주해 주십시오. 전주해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겠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으니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이루소서. 내일 일은 다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인하신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가 서는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대표기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목마른 영혼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기 모인 엔터교우들에게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없고 숨어서 예배를 하는데 저희들은 좋은 공간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비판, 비난, 허영심 등이 이 세상이 주는 끝없는 성품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블레싱 목장 부목자로 서는 임세연 자매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블레싱 목장에 허락하신 VIP들을 기도로 섬기는 부목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목자로 삽시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들이 방해하지 않는 말씀 선포 시간 되게 하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번의 새로운 삶 강의가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엔터교우들 되게 하소서.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약속한 큐티와 기도 생활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필리핀 박성국 이선영, 남아공 홍간호 성영란, 말레이시아 이준한, 강혜진 선교사님들 보내신 그곳에서 그 나라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영육 강건케 하시며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이 불일듯 일어나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기뻐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목자 임명식, 우리 부목자로 임명받는 우리 임세연 우리 청년의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세연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부목자 서약서 작성하셨죠. 네, 그것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바라보시고서 서약식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 번째, 목자님을 도와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성별의 목장 식구가 필요로 할 때에 상담에 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 목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년에 1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서약. 상기 부목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5월 12일 담임 목사 나들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자, 위 사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엔터교회의 부목자로 임명합니다. 축하의 세레모니 주세요. 여기 나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우리 목장 선물,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박하늘 형제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목장 선물을 우리 부목자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섬기시라고. 목원들 식사 대접할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내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우리 이제 임세현 부목자님의 우리 임명 소감을 이 시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안녕하세요. 필리핀 블레싱 목장 부목자를 맡게 된 임세연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런데. 네. 제가 맨 처음에 목자인 하늘이로부터 부목자 권유를 받았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믿음이 좋은 목장 식구들이 있는데 왜 그중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가족이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임명식을 계기로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던 중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지금도 제가 부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다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주신 것에는 제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해내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좀 심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또 이 압박감을 견디고 잘 해내지 못했을 때 죄책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잘 아셔서 염려 없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음대를 자퇴하고 영화과에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졸업작품을 마무리하며 막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 학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온 기독교 동아리에 다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왜 4학년이 되어서야 왔냐고 물으면 부끄럽게도 1학년 때 다녔지만 나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아침 8시마다 학교에 모여 매일 큐티를 하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마다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 모임 등을 갖는 동아리입니다. 저에게는 참 힘든 스케줄이었기에 도망가지 않았나 라고 합리화를 또 해봅니다. 비록 지금도 모임에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이 동아리를 통해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새롭고 놀라웠던 것은 대학가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놀고 한쪽에서는 아침마다 모여 큐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시간도 다르게 보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학우들과 함께 아침 큐티를 하고 나오니 학교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확실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불안과 염려, 우울이 삶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모를 회의감과 선천적인 우울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엔터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많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였고
삶을 그만두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는 이제 어두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목장 식구들을 더 섬기고 순종하는 부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엔터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다음 교회에 다닐 무렵 부목자를 하는 친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부목자를 하는 거지? 나는 나한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참 그 생각이 무색하리만큼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엔터교회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서로 세우며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실 어제 저희 엄마랑 또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참 해결이 안 되는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엄마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목자가 되었으니 이런 부분들도 제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만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한 소감,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메시지가 또 목자에 관한 얘기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금주의 암송 구절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한 몸, 교회는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아멘. 자, 우리 제주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그 교회에서는 일어서는 것 예배 중에 일어서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좁다 보니까 불편해서 앉아서 드렸는데 우리 이제 공간이 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는 겁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합독으로 13절까지인데 중간에 제가 뺀 구절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대로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앉으십시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축복 빌어주십시오. 네, 제목도 목자로 삽시다. 여러분들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이라는 시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정말 아주 든든한 그런 목자 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시편.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애들 꼭 그 CCM 학과니까 꼭 발표 기말 과제로 CCM 한 곡은 분명히 너희를 불러야 된다. 예, 이제 자작곡 이렇게 발표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시편 23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뭐 매 학기마다 이 시편 23편, 실제적으로 23편에 대한 노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다. 여러분, 이런 고백, 사실 우리나라는 이 농사 짓는 그런 나라라서 목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목축의 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저희들은 감이 좀 딱 빨리 와닿지 않는 낱말입니다. 목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다, 이 말이.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비옥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야도 많고요, 비탈길, 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보다는 목축을 하게 되는데, 이 양을 이제 치게 되면 땅이 메마르니까 이 목자들이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합니다. 막 다녀야 돼요. 또 그러다가 목마르면 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또 막 물가를 찾아서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녀요. 이것저것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죠. 또 여러분들 이 유대 지형을 잘 모르죠. 유대는요, 유대 땅에 비옥한 곳은 다 높은 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요단강 쪽으로 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막 낭떠러지도 있고, 그래서 골짜기가 많죠. 또 반대로 서해 쪽으로는 바다 쪽으로 가면서 이제 낮아지는데, 대부분 유대 지역이 아주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서 왔다 갔다 물도 찾고 먹을 풀도 찾고 할 때는 이게 비탈길이 많아가지고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아주 잘 살피고 보살피고 정말 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잘 인도해야만이 되는 게 바로 목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 그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게 아주 딱 실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또 다 목자예요. 아브라함도 목자, 이삭도 목자, 야곱도 목자, 다윗 왕도 목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말에 그냥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 마을 한복판에 큰 공동 우리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저녁 때가 되면은 양들을 막 데리고 와서 어느 목자든지 와서 그 우리 안에서 양들 집어넣고 쉬게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거기다가 양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양, 저 양 막 네 양, 뭐 내 양 막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섞이죠. 그런데 아침이 돼가지고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불러내는데 양마다 또 다 이름이 있대요, 목자들이. 우리가 뭐 무슨 뭐 바두가, 누렁아, 뭐 개들 이렇게 이름 짓는 것처럼 양들마다 그 있대네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어떤 휘파람이라든가 독특한 신호 같은 것들, 양들이 알아듣는 그런 신호를, 사인을 주면 기가 막히게 자기 양들만 딱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을 이름을 자기가 한번 불러봤다는 거죠. 불러보면 양들이 이게 뭔 소리지? 귀를 쫑긋 하는데 안 나간대요. 2번, 3번 반복해서 부르면요, 양들이 나중에 도망간답니다. 이게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바로 그런 목자가 바로 그런 가족 같은, 양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게 목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어떤 목자인지 3가지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나는 어떤 목자냐? 나는 정통 목자다,
이거예요. 정통 목자다. 정통 목자다. 나는 진짜다. 진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데 그건 가짜다. 네. 가짜다. 가짜 목자다. 가짜 크리스찬이다. 가짜 메시아다. 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쳐갔습니까?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제일 많다 그러죠.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통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왜 인정하느냐? 그럼 가짜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짜로 거부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예수님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참 많이 돼 있거든요. 수백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무려 한 400여 개의 예언이 있다 그래요. 예언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그러니까 이 정통 목자 그리스도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였다, 내가 나중에 올 마지막 그리스도다, 이런 것은 무조건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한 바로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정통 목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무려 3장 15절서부터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3장만 넘기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는 건데, 여러분 뱀은 지금 그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타격이 있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니.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부서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끝장내게 될 거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불편하게 하겠지만 끝장낸다. 벌써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모세한테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는요,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나보다 더 큰 어떤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오면서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주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다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는 이런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겠다. 사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아니 이름이 그럼 임마누엘이 아니고 왜 예수냐? 또 이것 가지고 트집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임마누엘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대의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원 전에 계신 한 다스릴 자가 유다의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예언들이 무려 400여 개가 되어져 있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정통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또 10장 5절에 정통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러니 우리가 성경 안에 예언되어지는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목소리 그 예언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 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목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양이 아닌 늑대의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가짜가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뭐 문선명이니 뭐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교니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다 성경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그죠? 또 그럴듯하게 또 말하잖아요. 이 가짜들이 다 성경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 정말 구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기도, 또 우리 삶 공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이단 종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떤 충고라든가 권고를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견으로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가짜 예수님의 정통 목자 되신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나중에라도 언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듯한 그런 어떤 경우가 생겨난다면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는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통 목자 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떤 목자이냐? 나는 문된 목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자, 예수님이 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감이 조금 잘 잡히지 않는 문. 이 양들을,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판을 막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한 5월, 6월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목자들을 위해서 들판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경계를 세워놓는, 아니면 풀이라든가 돌로 양들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쭉 경계를 쳐놓는 그런 아주 우리들이 들판에 군데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양들을 쭉 몰아넣으면 문이 이제 뚫려 있는 거죠. 여기 이런 곳에서는. 그러면은 그 문 입구에서는 이 목자가 입구를 탁 가리고 누워서 문 역할을 하면서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밟고 넘어가지 않는 한은 목자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문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문이 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정통 목자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으로 이끄는 문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꼴을 얻는다.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오고 나간다 이런 표현할 때는 대부분 우리에게 어떤 평화와 어떤 안식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들어오고 나간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내가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이 엄청난 평화와 보호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왔다. 그런 말씀이셔요.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사니까 우리 정말 삶이 그렇게 풍요한 거 아닙니까? 풍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모태신앙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좀 팍팍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마음에 뭔가 좀 여유도 생기고 뭔가 좀 풍성함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랑 얘기가 통하는 사람,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딱 골라가면서 사귀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뭔가 맞지 않으면 상종을 하지 않는. 네. 그렇게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귀면요, 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실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점점 사라지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누구와 상대를 해도 이제 내가 좀 편해져요. 주변에 지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새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니 너무 바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 관계가 확장되고 넓어지니까 굉장히 풍성해지고 넓어집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지혜로움도 지혜에 있어서 풍성해지잖아요. 예전에는요, 저의 예전에 저의 고민은 창의력이 없는 것이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할 때, 노래를 새로 만들고 작곡할 때 뭔가 기존에 없는 거, 뭐 다른 거, 새로운 거, 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뭐 새로운 뭐 음악 코드 같은 거, 코드 진행, 뭐 새로운 거, 막 이런 거 찾으려고 할 때마다 이미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늘 찾고 막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창의력이 진짜 없어. 그냥 똑같은 거 하는 게 그게 나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나에게 없는 창의력도 주시잖아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좋은 생각, 창의성 있는 생각들 떠오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지혜로움에 있어서 참 빈곤을 느꼈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의 풍성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드나들고 꼴을 얻는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액수에 비례하지 않죠.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항상 모자라요. 다른 사람한테 쓰지를 못해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사치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될수록 사치로부터 우리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다 놓고 갈 거. 그런데 이제 돈을 쓰니까, 그런 곳에 사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나들면서 꼴을 얻으면 이런 마음의 여유, 사치를 안 하니까 그 남는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0평대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이 30평대로만 딱 옮겨도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랜저를 살 사람이 소나타 정도 딱 타면은 그죠?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은 문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도 얻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풍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평안을 맛볼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너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풍요를 맛보여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목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왜 선하신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실제로 그 목자들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은 그냥 아무데나 막 가니까요. 네. 가지 못하도록 모가지를 탁 걸러서 돌이키거나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방향을 틀 때 쓰기 위해서 이런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는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이 막대기가 이제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든가 어떤 못된 강도들이 이제 오게 되면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항상 무기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이 방망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 이 돌팔매질을 하기 위한 물맷돌, 네, 그죠? 새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다녔답니다. 네, 다윗도 이것을 잘해가지고 출세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출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 물맷돌은 양들이 막 그냥 더 멀리 이제 떨어지게 되면요, 이 물맷돌로 양들 앞에 툭 던져가지고 양들을 깜짝 놀래키워가지고 다시 물 위로 돌아오도록 하는 용도로 이 물맷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양을 다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양들이 자기의 가족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 목자들은 그 털을 깎기 위해서 양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정말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그냥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7이 있는데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서 애들을 풀어놨는데 보니까 6명밖에 없어요.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6명이나 있는데 한 명은 없어도 괜찮지, 이제 가자 하고서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인데, 그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정말 그런 가족, 아무리 한 마리라도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강도가 양들을 죽이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아주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목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시죠.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그때 정말 나를 위해서 힘써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우리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같이 친하게 목장 모임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나거나 내가 큰 병에 들었을 때에 몇 명이나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줄 수 있을까? 내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큰 병에 걸린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병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지치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는 분,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이분이 우리 어떤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거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은 거냐?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감이 오질 않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생명의 삶에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죠. 예수님은 80억, 지구의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80억 인구를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분의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정도로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갖는 겁니다. 우리 엔터교회 목자 부목자님들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 되기를 꿈꾸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꼭 목자 부목자만이 목자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면 다 목자입니다. 그죠? 다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선한 이런 목자가 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이 가족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목자로서 산다라고 하면 내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내 양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는 삶은요, 그게 바로 사꾼 목자의 삶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전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연락이 오면요, 교회에서 저를 초대할 때마다 근데 저기 사례비가 얼마 정도 드려야 되나 이거 꼭 묻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부담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형편대로 주시면 되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혼 구원한 일인데 그렇게 제가 부담을 절대적으로 줄여주고,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양을 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양을 섬긴다면 이게 사꾼 목자인 거죠. 사꾼 목자. 여러분 꼭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목자로 섬기거나 부목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있거든요. 뿌듯한 감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상급이에요. 섬기면 따라오는 기쁨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내가 이 보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이 섬기는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목자를 하거나 부목자로 섬긴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이게 사꾼 목자로 들어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목자와 세 분의 이제 부목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목자한테는 얘기 안 하는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 역할을 해주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목자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목자들의 목자 이렇게 좀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역할을 잘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을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최고의 목장, 목자의 장 되시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우리의 역할, 목자로서의 나의 삶, 이 노릇을 우리가 잘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목자, 절대 난 목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거든요. 목자가 돼야지만 받는 그 상, 영광의 면류관, 이거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로서의 섬길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냥 덥석 그냥 잡으세요. 경쟁적으로 사실은 막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과 야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자 한번 꼭 해서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같은 큰 상 받는 그런 우리 엔터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부를 건데요. 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아버지 여러 영역에서 아버지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 선한 되신 목자 따라서 하나님 더 이 땅에서 저런 목자로서의 선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 정말 목자로서 살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선한 목자의 삶을 모두 살아가기를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상급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엔터교우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선한 목자의 삶을 도전하고 결심하고 다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이제는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처럼 주님께서 양 하나하나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같은 목자 돼서 주님께 받은 사랑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이 칭찬받는 그런 우리 엔터 교우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제부터 주님의 선한 목자 닮아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기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앉는
엔터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